네,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불렀으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발람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에 반발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도 사신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스스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 모든 것이 발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사용하셨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같은 제국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모압과 암몬, 에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과 같은 아모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민족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돌이켜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보면요,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봤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 한 번쯤은 다들 가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가보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소시적에는 교회 좀 다녔다. 나도 하나님 알고 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했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도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회장도 했었다. 청년부 회장도 했었다. 그런 분들께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교회 나가세요? 지금은 안 나간다. 나는 회장도 했었고 많은 역할들도 맡았었지만 지금도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은 안 나간대요. 나중에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나간다,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 있는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끝까지 신앙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이 우리와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업적이나 내 선행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도 의외로 시작은 올바른 신앙에서 시작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끝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자신이 구원의 길에 있기를 바라며 내가 그것을 오히려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쓰임받고 계십니까? 지금의 그 열심이, 지금의 그 은혜가 결국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결국에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그 욕심과 싸우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가면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연침을 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짜로 금연침을 놔줍니다.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지만 금연침을 맞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연침을 맞으면 담배가 역겨워서 피고 싶지가 않아진대요. 그러면은 담배를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준 조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번만 꾹 참고 피면은 다시 피울 수 있답니다. 금연침 때문에 담배가 역해져서 피울 수 없게 됐는데 그것을 꾹 참고 5번을 피우면 다시 피울 수 있게 된답니다. 금연침을 놓아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을 지켜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원하며 놓아줬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피려는 사람은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뿌리치며 죄악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들에서 보았듯이 발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했었죠.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만들었을까? 발람은요, 재물에 눈이 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발락은 거듭해서 발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존귀하게 대해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원하는 대로 저주해주기만 하면 나는 그대를 존귀하게 대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요, 그에 대해 발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귀하게 대해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은금을 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은 은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나 혹은 은금 외에는 다른 것은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발람의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는 아니겠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부귀영화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올 때, 그때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하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 세상을 향해 기울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지는 이익과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각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중산층의 기준이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영국은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입니다. 프랑스는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함,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함,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함, 사회적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것이 각 나라들의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것,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 것,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할 것, 통장 예금 잔고가 1억 이상일 것, 1년에 1회 이상의 해외여행을 다닐 것. 우리나라의 기준은 다 뭐에 되어 있습니까? 재산에, 재물에 기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산층 되기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너무 우리가 사람의 분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좌우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물질이 우리의 내 눈을 가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기준을 삼고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기준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되고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어야지 물질만 보고 내가 돈을 많이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중심을 잡고 그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집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으면,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는 자 말고요,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내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때로는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아버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주사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